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또 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의 속성을 공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귀한 CPC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셨기에 잃어버린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쁘신 창조의 목적을 힘차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도록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심령이 약하여 주님의 뜻을 바로 쫓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복 있는 자로서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형상 쫓아가며 이루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종영 집사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귀한 가족들, 성도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권사님들 일일이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치유의 손길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조직신학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다가 반밖에 못했거든요. 뭐 기억을 하시지 못한 분들은 아마 또 교환을 안 가지고 오셨을지 모르는데 우리 정전사님 미리 친절을 베풀어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속성이 뭘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본질적인 특성, 사람에도 뭐 개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그게 다 사람이 다르죠. 근데 이제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님만 갖고 계시면서 다른 것들과는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그 도표 1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이것은 하나 외에는 없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그런데 이제 비공유적 반대가 보편적 속성이고 공유적 속성, 또 공유적 속성. 이거는 이제 사람들에게도 좀 비슷한 속성이 발견될 수도 있고 또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비슷한 성품들을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그걸 보고 이제 공유적 특성이다. 거기는 8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지식, 지혜, 선, 그 다음에 사랑. 우리가 사랑하다가 지난번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 7페이지를 보시면 사랑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란 자신의 완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체인 인간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덕행이다. 저 말이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반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고 닮지 않았는데도 자기하고 똑같은 이세가 나왔을 때에 그 신비함과 그 예쁨이 다른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처럼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고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담의 뜻이고 아담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대권을 아담에게 다 물려줬다. 그 하나님의 완전성을 아담에게도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좀 쉽게 생물학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IQ가 얼마나 될까요? 하여튼 뭐 수를 셀 수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IQ하고 거의 비슷해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가. 대학원생하고 유치원생하고 대화가 안 돼요. 뭐 IQ는 아마 나름대로 나이에 비해서 조사를 하면 비슷한 점수들이 나온다고 해도 경험이나 교육이나 특성상 대학생 선비하고 유치원 학생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대학을 공부한 사람이 대학생과 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의 파트너로 즐거움으로 대상으로 존재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자신의 완전성,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 불어넣어 가지고 그 인간이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을 보고 우리가 만들었다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와까지 한 쌍을 만들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다른 천지 창조할 때는 좋았더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람 지어놓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게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보통 이제 사랑에는 4가지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인간은 이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여러분 4가지 사랑 뭐죠?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이 에로스는 이 본능적인 성적인 욕망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육체를 포함해서 정신까지, 이거는 달성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사랑이 에로스. 그러니까 짝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에로스의 반쪽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육적인 성적인 에로스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사람은 에로스에 의해서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있어요. 그건 스톨게라는 사랑입니다. 스톨게. 이 혈육의 사랑입니다. 이 혈육의 사랑은
조건이나 용모의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교제를 하다가도 교제의 파트너가 어떤 상대의 미의 관점에서 벗어나거나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자기가 바라던 미모의 관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랑이 변할 수 있고 식어질 수 있고 끊을 수가 있어요. 언젠가 타핑 뉴스에 보니까 남편이 한 달인가 출장을 갔다 왔는데 마중 나온 아내를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뚱뚱한지 한 250파운드 나가는 아내인데 아주 날씬한 아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그 뚱뚱한 아내가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듬직하고 좋았는데 한 달 빈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던,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톨기의 사랑은 자식이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장애인이 되든 불구가 되든 식물인간이 되든 정신이 있건 없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직업이 무엇이든 죄를 범해서 사형을 당할지라도 이 혈육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스톨기의 사랑이다. 그 부모의 관심, 자기 생명만큼이나 깊은 관심 속에서 양육을 받는 거야.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에로스에서 자식을 낳고 스톨기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정의 친구들의 사랑에 의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자기의 혼돈한 정체성이 바로 서고 사회관계 속에 인간관계 속에 서로 교제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우정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용기를 갖게 만들고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필리아의 사랑에서 다듬어진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데 결국 아가페에 의해서 모든 사랑은 완성된다. 누가 한 얘기인지 암만 찾아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기의 사랑에 의해서 부모의 양육을 받고 필리아의 우정 때문에 참 자기의 성격에 수준 높은 그리고 자기를 또 하나의 분신처럼 생명을 의지할 수 있는 친구에 의해서 그의 정서와 세상관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인생이 완성된다. 암만 읽어도 참 좋은 구절 같아요. 여러분, 그 얘기가 지금 7페이지 2번에 있습니다. 맨 위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스톨게 가족 사랑이죠. 필레오 친구 사랑, 에로스 이성 사랑, 그것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아가페의 신적인 사랑으로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과분한 용서와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조건 없이 내어주시는 성품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난 몰라요. 나 그분 알면 나는 우리말로 개아들입니다. 맹세해 맹세. 그리고 내가 그분을 알면 난 죽어도 쌉니다. 자기를 저주하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라는 사람 모릅니다. 그런데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다. 그런데 마침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어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안타까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고 다시 회개를 하고
부활을 했는데도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제자들이 다 이게 유령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가 지금 어떤 환상에 빠진 게 아닌가, 유령인지 진짜인지, 진짜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며, 아니 어떻게 부활한 사람이 떡을 먹고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고, 이거는 도저히 혼돈스러워서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거기서 만나자. 근데 안 가요. 갈릴리 안 가요.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주님이 거기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는 이제는 소망이 다 끝났다. 이제 옛날에 그냥 밥벌이 하는 물고기 잡이로 돌아가자. 가가지고 가서 그물 쳐가지고 고기가 잡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예. 베드로야, 감히 눈을 못 맞추잖아. 애꿎은 고기만 세는 거야. 1마리, 2마리, 3마리. 그날 잡은 고기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옛날에 모나미 153 153마리가 잡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하고 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어서 디베랴 호수까지 찾아오셨는데, 베드로는 지금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냥 고기 세는 데에 열중한 것처럼 외면하고 있다. 그 난처한 입장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웠어요. 여러분, 하필이면 가스불도 아니고 장작불도 아니고 모닥불도 아니고 숯불을 핀 이유가 뭘까요? 사내들인 공회 밖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예수님 신문당하고 고초당할 때 추워가지고 숯불 쬐고 있었다. 숯불 쬐고. 그런데 그때 어떤 소녀 계집아이가 나와가지고 당신 말하는 액센트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 그 사람하고 동양 사람이죠? 맞지요? 한패죠? 아니다. 그때 숯불 이글거리는 숯불 앞에서 주님께 대한 사랑은 이글거려야 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추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디베랴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너 부끄러움 당한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냐? 그리고 거기다가 생선 잡은 구워서 떡을 만들어서 허기진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어. 그리고 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모든 것들보다, 너 직업보다, 너 인간적인 욕망보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못합니다. 사랑합니다, 못합니다, 말이 없어요. 근데 또 지혜는 있어요. 곤란할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저는 말하기가 쑥스럽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첫 번째 사랑하냐 할 때는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나를 사랑하냐? 근데 자신이 없이 대답을 하니까 두 번째,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만 빼버리고 그냥 사랑하냐? 근데 그 사랑하냐고 말할 때는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 친구의 사랑이 만큼이라도 나를 사랑하냐? 그런데도 대답은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네가 정말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필레오의 사랑만큼이라도 있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면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때 이제 양이 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린 양, 이 두 번째 말하는 이 젊은 양들을 치라는 말은 디스플린 하라는 말입니다. 이 양들이 이제 새끼 때는 유순한데 뿔이 나고 힘이 세면 와서 들이받기도 하고요. 목자들을 따르지도 않고, 이 탈선하는 양들은 때려서 디스플린 시키는 거죠. 디스플린. 권징, 우리 교회 헌법 용어로 말하면 권징을 해서 바로 잡아라. 그게 사랑이다. 양을 키우는 목자의 사랑이다. 그리고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은 이제 생산이 멈춘 양들, 늙은 양들을 테이크케어 하라는 거죠. 테이크케어.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거나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사랑이 대상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다 다른, 아가페의 사랑, 필리어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그래서 그걸 아주 적절하게 그 전후 문맥에 맞는 단어를 쓰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우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의 스톨기의 사랑도 아니고 다 베풀어 주신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근데 3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 자비, 오래 참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은혜는 죄를 용서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넘치는 사랑.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는 사랑으로, 근데 이 은혜는 죄를 용서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이다. 과분한 사랑.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중에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참으시고 용서의 사랑을 베푸시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용서의 사랑,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 이따가도 나옵니다마는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서 당장 우리 같으면 다 없애버려야 될 것들인데 참고 1년을 참고 10년을 참고 50년을 참고 100년을 참고 120년을 참고, 하나님의 참음도 한계가 오셨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짓게 만드셨는데 심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120년을 참고 방주를 만들게 하신 그 사랑은 제발 모든 사람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120년을 기다렸는데 몇 사람 들어갔습니까? 퀴즈. 몇 사람 들어갔어요? 8사람 들어갔다. 8사람.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갔다. 노아의 가족들. 그 방주 짓던, 돈 받고 방주 짓던 전문적인 조선업자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방주 안 타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자기 손으로 생명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도 돈 받는 재미에
돈은 받고 떨어지면서 자기가 만든 생명성 반주에 들어가지 않아. 제가 가끔 이제 비유로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직원이든 목회자든 성도들 간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정작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120년을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당장에 멸하고 싶었다. 요나를 보냈어요. 그런데도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한번 이 길에서 저 길 왔다 갔다가 한 번 외쳤는데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느니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다 없던 것으로 심판을 유보해버렸대요. 유보. 얼마나 참 참으시고 용서하시는가. 요나 선지자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이가 매를 때려도 10대 때려도 속이 시간 안 풀리는데 이런 백성들을 용서합니까? 느니웨가 바벨론의 수도거든요. 이스라엘을 다 망가뜨린 원수 중에 원수들인데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고 심판을 없애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이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작은 2번에 보면 궁휼, 은혜, 궁휼, 자비적인 사랑이죠. 죄의 결과를 짊어진 자들의 비참을 제거하려는 자비적인 사랑. 오래 참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오래 참으심. 여러분 그 선구를 하나 읽어보죠. 로마서 2장 4절을 보시죠. 홍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죄인을 용서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든지 뭔가 분별이 없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깔보는 그런 인생들을 대해서 지금 반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길이 참으신다고 너희들이 멸시하느냐? 참 답답할 때가 많죠. 딱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딱 요만할 때 나타나가지고 영화의 클라이막스처럼 원수들을 착착착착 물리치고 단칼에 그냥 다 일망타진해가지고 역전극을 만들면 막 박수를 치고 그럴 텐데 하나님 안 나타나시거든요. 그가 믿고 따르던 사람들마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소위 말하는 이 하나님이 죽었다는 신학이 나왔다. 사신신학 이론이 나왔다. 어떻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당신의 언약의 백성의 후손들이긴 하지만은 600만 명이 파리 죽음처럼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으시다. 야,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죠.
근데 무능해서가 아니고 그걸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오래 참으신, 인간들이 다 포기할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넘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 아까 말씀드렸던 방주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처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 참 그런 거 보면 이 노아의 믿음이 대단하죠. 120년 동안 돈이 얼만큼 들어갔을까요? 그것도 평지에서 노아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큰 높은 산 꼭대기에서.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노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심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지혜, 사랑, 은혜, 자비 다. 근데 5번에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이란 모든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며 무한한 존엄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초월하시는 신적인 완전성.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도 우리말로 잘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이 뭘까? 거룩. 점잖고 이 속세에 범접하지 않은 어떤 그 신령한 성품? 그런 거 가지고도 좀. 근데 사실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칼로 세퍼리 시켜버린 겁니다. 과일이 썩었으면 안 썩은 부분까지 잘라서 내버리는 거거든. 비록 반쪽이 잘라졌지만 이 남은 것은 흠이 없고 모양이 변하지 않는, 형체는 달라졌지만은 세속으로부터, 죄로부터, 불신앙으로부터 완전히 카팅, 세퍼레이트 된 게 거룩입니다. 그 안에서 뭐 참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동정을 베풀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럴 때는요, 정말 냉철하게 뭐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없어, 자를 때는 사정없이 잘라버린다. 그 기준이 우리 기준이 되면 물론 안 돼. 하나님의 이 거룩성, 보통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모세를 만날 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음성만 거룩한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형상, 그게 거룩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게 본질을 보여주면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줄 수가 없어서 형체로 보여주신 게 수많은 비유, 속성, 그리고 나서 본질을 얘기하세요.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뭡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내가 만날 수 없다. 신을 벗으면 종이 되는 거다. 종. 죄의 값으로 종이 되고 낮은 자리에 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발을 벗지 않고는, 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는 내 앞에 나타날 수 없다. 하나의 그 관례적인 상징적인
행동 언어지요. 행동 언어.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의 리더가 되었고,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배울 때도 하나님 얼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화영 가운데, 연기 가운데, 안개 가운데,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하심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보면 살지를 못해요. 살지를 못해. 태양에 접근하면 뭐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본질을 보여주실 수 없어서 거룩한 형상으로, 때로는 어떤 징조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 저는 대통령을 면전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뭐 요즘은 뭐 민주국가에서 뭐 대통령이 별거겠습니까? 근데 왕정 시대에는 왕 앞에 서면 아마 뭐 자손 대대로 옛날 자유당 때 이승만 박사하고 악수했는데 3년 동안 이걸 붕대를 감아가지고 씻지 않았다, 뭐 그런 신문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옷자락만 봤는데, 교회의 문턱이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연기가 솟아나고 그 스랍의 옷자락만 내려왔는데 그걸 보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살아남지 못한다. 여러분, 연기 하나 보고 하나님의 그 현현, 나타나심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봤는데도 나는 이제 죽은 몸이로다. 나는 죽기 전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누가 저 백성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옷자락을 보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기 죽은 목숨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헌신하게 된 동기가 옷자락 하나 보고도 그렇게, 이게 이 거룩의 상징입니다. 거룩의 상징. 작은 2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도덕적인 불순성, 죄로부터 구별되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다. 이 불순성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어느 구절인지 제가 찾아내지는 않았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끔 하나님, 예수님처럼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삶을, 여러분 얼굴에 점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서 세보십시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점 하나가 없고 티 하나가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그 예수님의 속성이 있죠. 성품이 있죠. 그분의 지혜면 지혜, 사랑이면 사랑, 어느 것 하나에도 예수님이 신부로 맡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공유적 속성이 그렇게 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의롭다는 말 속에 그 하나님의 통치, 나라는 통치, 하나님의 의는 그 성품,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여부가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성 속에 속성이 있죠.
불순성이라는 건 0.00001콤마도 완전히 100%. 저는 100%가 작아서 1000%, 10,000%. 그렇게 얘기하면 집사람은 여보 그건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야. 100%면 맥시멈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성, 불순성, 죄로부터 구별되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그래서 그 천사들마저도 서로 화해하면서 춤을 추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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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이요 이 부정한 사람이 점도 흠도 티도 없는 만군의 여호와를 왕을 배웠으니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야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 의라는 말도 참 이게 우리 한국말은 한국말이지만 한문을 풀어 쓴 것이라 그 개념 자체가 우리 잘 안 잡혀요. 근데 그 한문을 보면은 양 밑에다가 자의, 내 아이덴티티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도 성경 문자라고 그러죠. 어떤 분들은 양을 잡아서 내 대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의다. 의. 그 뜻 글자로 보면 틀린 건 아니다. 틀린 건 아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란 여러분 여기 6번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자신의 거룩성, 하나님 자신의 거룩성에 입에대는 모든 것으로부터 거룩한 존재로 보존하시는 신적인 완전성이다. 완전성. 바울에 의하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사람 따지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평생 강도짓을 했을지라도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믿는 오른편 강도를 즉시로 낙원으로 데리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의. 너 수양해라, 뭐 회개해라,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업보를 쌓아라, 선공을 해라, 공을 쌓아라. 그래서 신부들 앞에 가서 종부성 뭐죠? 고해성사 자기 죄를 신부에게 하려면 그래 자매는 가서 하루에 주기도문을 100번씩 암송하도록 한 달 동안 하십시오. 그러면 용서가 된다는 것. 형제는 가서 성전에 예배당 청소를 2달을 하십시오. 그 죄를 용서받는 대가로 공적을 쌓아야 된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거 비성경적이라고 말하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완전히 기억 상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우리는 용서했어도 꼭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지금. 이제 시간 다 돼가는데 2번 넘어갑니다.
하나님에게는 편벽됨이나 부당, 불의가 없으시고 공평하셔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후한상을, 불순종하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신다. 치우침이 없다. 부당하지 않다. 불의가 절대로 없는 분이다. 그래서 의로운 분이시고 아주 공평하신 분이고, 3번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에 의해서 세상을 도덕적으로 통치해 가시며 적당한 법을 인간에게 부과시킴으로 순종하는 자를 보상하시며 불순종하는 자를 벌하십니다. 율법을 정해서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보상하고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는 벌을 주신다. 벌을 주신다. 거기 시편 99편 4절은 서린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채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여기 상 주시는 공의, 벌을 주시는 공의가 있는데, 상만 주고 잘못한 사람을 그냥 흐지부지하게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벌을 줄 사람은 벌을 주고 상을 줄 사람은 확실하게 상을 주잖아요. 여기 보상을 줌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공의, 벌을 내리심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공의. 우리 자녀 교육을 할 때는, 칭찬할 때는 분명하게 칭찬을 해줘라. 그리고 크든 작든 그 칭찬에 대한 보상을 하면은 아이들이 평생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선량한 품행을 갖게 된다. 잘못을 했는데도 그냥 번쩍만쩍 넘어가 버리면 도덕의 기준이 없어지고 공의의 기준이 없어진다. 아들이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집에 가도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배가 고프니까 엄마가 별수를 해도 먹을 걸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해변가에 나갔다가 새알을 몇 개 주워왔어요. 새알. 그래서 그걸 삶아가지고 동생들에게 먹이고, 엄마가 참 잘했다, 잘했다, 고맙다. 근데 새알이 맨날 있나요?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옆집에서 암탉이 우는 거예요. 암탉이. 언제 웁니까? 암탉이. 달걀 낳고 나면 울어요. 그래서 이 보니까 새알보다 훨씬 몇십 배 큰 달걀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서 몰래 가지고 와가지고 또 자기도 먹고 동생들도 먹이고. 엄마가 정말 너 효자다, 효자다. 나중에는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달걀 훔치러 다녔겠다. 나중에는 달걀만 훔친 게 아니라 닭을 잡아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사형을 당할 만큼, 그때 마지막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달걀을 훔쳤을 때 따끔하게 혼을 냈어야지. 어쩌면 내가 오늘 사형당하는 것은 엄마 탓일 수 있어. 어디서 읽어본 얘기들이죠. 하나님의 이 공의는 선한 자에게는 선한 걸로, 악한 자에게는 악함으로, 정말 인정사정이 아니라 신정사정이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진실성입니다. 8번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중에 이 주권적인 의지는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 원인이 된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에베소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또 욥기서에 보면은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드시면,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드러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토기를 구워서 완성될 때까지 수십 번 깨뜨리는 것. 마음에 안 들면 깨뜨리고, 다 좋은데 빛깔이 안 좋아서 깨뜨려버리고, 그거는 당신의 의지를 완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기장이 같은 그런 주권, 하나님의 의지다. 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요, 뱃속에서부터 정해놓으신 거다. 정해놓으신. 그리고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면 어떤 컨디션이든지 간에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의지를 기어코 달성시키시는 분. 아브라함의 아내,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다 갱년기 지나가지고 임신을 못하는데도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본인이 돌아서서 하나님 비웃었잖아요. 비웃었. 아니, 내가 지금 고목나무가 된 지가 얼만데 이 늙은 할매가 아기를 낳아요? 속으로. 성경에 없지만 좀 재밌게, 개가 하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켜가지고 그냥 잠깐 혼나지요. 이름까지 바꿔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조건이든 연영의 조건이든 뭐 마른 나무든 진나무든 간에 아들을 낳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야곱이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에서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주권적인 의지를 그들에게 정해놨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의 특징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거든요. 세상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도 어떻게 찾아가, 둘째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장자권을 인간의 방법으로, 그런데 그 인간의 방법, 붉은 죽 하나, 숲 하나 주면서 장자권을 빼앗.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단적인, 단계적인 시련이잖아요. 단계적인 시련. 출산하기 전에 모태에 있을 때 에서는 싫어하고 버리고 내가 야곱을 점찍었다. 그 하나님의 의지, 주권, 그 의지 때문에 야곱은 평생 고생하죠. 평생. 사람들에게도 사기꾼, 거짓말쟁이, 진실이 없는 사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야복강가에까지 끌려가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자기가 타고난 선천적인 자기의 잘못된 의지, 그 진실하지 못한 것,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로봇을 만들듯이 만들지 않고, 그래도 인간의 속성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하지 않는 야곱의 속성을 변할 때까지
편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겨뤄가지고 끝까지 진짜 야곱이 영적인 장자가 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도 항복할 만큼 하나님의 의지가 야곱에게 확실하게 드러날 때 너 이름 바꿔라. 사기꾼, 속이는 야곱이라는 이름 쓰지 말고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래서 진짜 뱃속에서 의지하셨던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영적인 장자권이 야곱에게서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미련하지요, 능력이 없지요, 뭐 가진 게 없지요, 뭐 할 만한 것도 없지요, 용기도 없지요, 지혜도 없지요, 뭐 끈기도 없고 도전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랑에 요만큼이라도, 아니면 요만큼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나.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고 수많은 곁길로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고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내어놓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불신앙에 빠졌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고 결국은 베드로가 정말 순교자가 됐다고 그러죠. 예수님 말씀한 대로 너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나이 들면 너 네 마음대로 못 산다. 남의 등에 손발이 묶여가지고 업혀간다.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순교의 죽음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성질머리가 급했던 베드로 같으면, 젊었을 때 같으면 멀찌감치 도망가 버릴 텐데 몇 번 하나님 예수님에게 자기의 본질이 탄로나고 부끄러움 당하고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퍼졌다가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박힐 자격도 없다. 거꾸로 박아라. 거꾸로. 머리를 밑으로 다리를 위로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여기 주권적인 능력, 전능하심, 그냥 타이틀만 읽고 지나갑니다. 1번 주권적인 능력, 전능하심인데요. 주권적인 능력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집행하는 능력이다. 3번 가로넣기,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4번은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허락과 능력 주심에 달려 있다. 그래서 바울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던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참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많이 써먹은 이야기죠. 순복음교회 교인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거짓말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 없고 자신을 부인할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참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다. 얼마나 해피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합니까? 오늘 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다한 감사를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진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참 굳센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의지대로 미물 하나에도
형상으로 믿고 타락한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리에 부름받게 된 것이 진실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드려야 될런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 밤에 주님과 하나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꿈꾸는 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연약함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 주여 저들의 무거운 짐도 인간의 불가능도 하나님 풀어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면 상황을 초월한 평강과 기쁨이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알고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속성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특세 종반에 들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나겠습니다.